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35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52쪽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조금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덕지가 없는 우리는 모순덩어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은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2절에서 보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성경서부터 구약성경의 여러 선지자들부터 또 여러 형태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오신 메시아가, 오신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생각나십니까? 첫째가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유업을, 모든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영광에 들어가 있다,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봤습니까? 그리스도는 만유의 창조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성자 그리스도도 말씀으로 함께 동참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영광의 광채, 빛으로 오신 빛 자체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빌립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어보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나를 보는 자가 아버지를 보는 자인데 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지난주에 봤던 것이 본체의 형상. 예수님 자신이 본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골로새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나갈 때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봤던 말씀이에요. 오늘 이어서 보게 되면 이제 그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만물을 붙드시는 자. 무슨 말씀인가?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으세요. 그 창조하신 목적을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가? 사람을 통해서 하시려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경륜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섭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틀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만물을 섭리하시고 중보하시고 경영하시고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 지으신 목적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 보고 혼자 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경영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같이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그 구원 계획을 이뤄가시길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하세요. 우리는 어저께 은혜 받았지만 오늘 넘어지는 우리의 그 연약한 체질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약한 모습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나의 자아가 끈질기게 강하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라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을 향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그냥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정말 조금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걸 알아요. 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 앞에 놓여진 환경이에요?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죄,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야. 이 만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섭리자시고 경영자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다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 그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자아가 너무 강하고 내가 너무 다 옳고 내가 너무 잘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뤄가는데 동참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늘, 우리가 늘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솔로몬이 내린 결과잖아요. 그게 모든 걸 다 가진 솔로몬이 인생은 허무하고 헛되고 무익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다 가진 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경영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인생 여정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주신 은사대로,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경영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경영해 가시는가? 3절에서 만물을 붙드시며, 근데 무엇으로 제가 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만물을 붙드시게 하는가?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사실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지침서가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갈 때 내비게이션이 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성경을,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며 날마다 말씀 보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제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주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이 순례길에서 염려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우린 근심할 게 없어요. 우린 그냥 주님 안에 붙어만 있으면 돼.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지로 주님 앞에 붙어만 있으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뭐 어려워요. 그냥 우린 그냥 붙어만 있으면 되는데,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뤄가고자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들이 주님 앞에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됩니까? 내 부인입니까? 내 남편입니까? 우리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상황, 문제,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누차 우리가 묵상하고 누차 말씀드리고 가는 거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그 순간이라는 거야. 사단은 날마다 틈만 있으면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참소하고, 너 원래 그렇잖아, 그런 사람이잖아, 참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형편에 뭘 그렇게까지 해. 사단은 계속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동요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내 의지를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 주님, 나는 이런 인간이에요. 난 이것밖에 안 돼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오는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주님 앞에 제 자신을, 이게 문제가 생기면 주님, 나는 왜 이래요? 왜 아직까지도 이것밖에 못 가고 있나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맨날 주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고 매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큐티한다고 가는데 나는 왜 여전히 나의 모습은 이렇습니까? 그런 울부짖음을 주님 앞에 참 많이 내놨어요. 지금까지도 내놓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게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나와 너가 하나가 되자. 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의 경영이 무엇인지, 내가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데 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으라는 거야. 그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 수많은 그 문제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나가지만 주님은 그 문제를 놓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시진 않아요. 그 문제를 통하여 너가 나의 자녀고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군요, 주님. 내가 또 주님의 마음을 조금 배우고 나갑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짓는 일을 반복하면 안 되죠. 반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되었다면 예전에 행했던 일들은 나의 속성으로부터, 죄의 속성으로부터 오는 그 행함들은 하나하나씩 제거가 돼요. 제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함으로 우리는 10개의 내가 내 안에서 올라오는 혈기, 질투, 미움, 분냄,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는 아까 407장 9절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양을 하면서 정말 참 맞아요, 주님. 구구절절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했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주와 함께 살아난 우리는 내가 시험 받을 때,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괴로울 때, 내가 약해서 울고 있을 때, 내가 뼈 아픈 일이 있어가지고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 찬양을 하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지는 거. 언제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고 이 찬송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광의 그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기에 주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나온다면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해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네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 뭐 하려고 그 모양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가?
교회 가가지고 뭐가 변한다고. 우리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는 성숙돼 있는 나를 뒤돌아볼 수 있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만물을 붙드시는 주님이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주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공의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정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나라도 바꾸고 우리 가정도 바꾸고,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내 자신도 못 바꾸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 자신도 이게 바꿔지지가 않아. 그냥 저는 이만큼 정말 바뀌어져 가지고 이만큼 정말 온전하게 살고 싶은데 제 모습을 보면 어떻게 주님은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가시는지.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그래가지고 주님을 믿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깨끗한 게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속성은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죄성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를 지금 받아도 몰라요. 이따 밖에 나가면서 또 운전하고 가면서 또 내 마음에 쓴뿌리가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기도원에서 은혜 많이 받고 나가니까 주차장에서 싸운다고. 우리의 죄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단지 말씀이 채워지고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그게 밑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또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 사단은 그걸 또 막 올라오게 만들어서 반복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야. 주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하기를 애쓰고 가야 되는 거야.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문제가 밖에 있는 게 아니야. 외부에 있는 게 아니야.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부가 다투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우리 이제 그렇게 문제를 나한테서 찾는 연습을 좀 하십시다. 상대방에서 문제를 찾는 거는 율법이에요. 바리새인들의 행하며.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그 율법의 잣대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 논쟁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율법의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묶여 있으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찬양이 필요하고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3절 마지막에 있죠? 만물을 붙드시는 그 주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로마 시대에 보면 이 전쟁을 하고 들어오면 왕이 그 운동장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계단에 탁 앉아서 이 양쪽에 전쟁에서 이기고 오는 승리자들을
오른쪽 왼쪽으로 앉히잖아요. 배너 영화만 봐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오니까 금방 양자로 삼고 면류관 씌워주고 승리자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누가 승리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인 승리자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야. 오실 메시아의 승리, 지금 우리에게는 오신 메시아로 인하여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승리자의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승리의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고, 그래서 시편 110편에 보면 그 오실 메시아를 승리하는 최종적인 그 승리를 노래하는 시편이 110편 1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시인은 오실 메시아의 최종적인 그 노래를 시편을 통해서 한 거예요. 신약에 와가지고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이게 일일이 다 성경을 좀 찾으면서 가면 좋은데, 마가복음 16장에서 보면 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40일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런 것이 마가복음의 복음서에 나오게 됩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은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이 땅에 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승리자이신 그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장차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 왕노릇을 하는 특권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야. 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아래에서 주님 안에서 한 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를 확보해 놓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좀 자긍심도 좀 갖고 좀 떳떳하게 이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맨날 그냥 근심 걱정, 다툼, 분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영화로운 자리를 약속받고 정말 참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가게도 우리 시간이 너무 짧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저께 그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죠.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에서 옳지 않은 청지기의 삶,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살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옳지 못한 불의한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하고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온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그냥 나의 수단으로만 여기고 가는 종교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46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30년간은
허비된 시간을 보냈다고 제가 어저께 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발은 디뎌놨는데도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전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 10하루면은 광야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그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38년간을 낭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리스도는 이 7가지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만유의 통치자시고 상속자이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섭리 가운데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이깁니까? 원수를 어떻게 이겨요?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한테 쫓겨나고 애굽에 팔려고, 그 당시에 애굽으로 팔려가는 죽이는 거예요.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 애굽의 그 통치하에서도 억울하게 감옥살이 들어가고, 나중에 요셉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형제들을 용서하고, 형제들은 먹여 살리고, 가족들은 먹여 살리고, 더 크게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요셉이 요셉에게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최고의 주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주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고, 하나님의 성도로 불리고, 사실은 목사로 불리는 것보다 성도로 불리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이름이죠. 목사는 하나의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는 그 나라를 임할 것입니다. 신랑 신부는 제일 사랑하는 그 사이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성숙한 성화의 길을 걸어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나라에